교재 85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19편 137절에서 176절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신앙의 결단을 노래합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말씀이 의롭고 진실하심을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자신을 불태울 만큼 뜨겁다고 고백하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증거를 잊지 않았으니 공의로운 말씀대로 자신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나아가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고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며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자신을 찾아주시기를 바라는 겸손한 고백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119편 마지막 구본을 함께 읽었습니다. 119편을 읽으시면서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 할 때에도, 어둠 가운데를 지나갈 때에도,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구할 때에도,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의 어리석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도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나아갔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119편 마지막 절 176절 고백처럼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하는 자신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은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도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할 때가 있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의 첫 구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첫 구절 13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아멘. 기준이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시인은 오직 유일한 기준이 되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모순과 억울함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맞는가,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만 이상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고요. 내 삶의 방향,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길이 과연 맞는 길인가, 옳은 길인가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이 자꾸 꼬이고 잘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불의한 세상의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며 그분이 내리시는 모든 판단과 결정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바르다는 그런 절대적인 신뢰가 그의 영혼 가운데, 시인의 영혼 가운데 단단히 뿌리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역시 완벽하고 순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8절을 보시면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40절도 보시면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매우 순수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 한 1%의 거짓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법칙과 사람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 우리를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가고 세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변함없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세상의 불의함으로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날 돕지 않으시는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내 좁은 안목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함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바르니이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 눈에는 억울해 보이고 꼬여있는 것처럼 보여도 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모든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며 가장 바르고 완벽한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변함없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살게 하소서. 이어서 147절과 148절에서 시인은 어두운 세상의 압박을 이겨내는 그런 실제적인 신앙의 거룩한 습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7절과 1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시인은 심각한 인생의 위기와 근심이 그의 영혼을 죄어오고 있을 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그런 무거운 기도 제목들이 그 시인을 누르고 있을 때 시인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침대에서 잠자리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염려하고 있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 내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세상의 유흥거리로 자신의 근심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인은 날이 밝기도 전에 동이 트기도 전 새벽녘에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소리쳐 부르짖으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조용히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린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눈으로 성경을 글자 있는 그대로 그냥 글자를 읽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내 심령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반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새벽이었을까요? 새벽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드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정말 나 홀로 있을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소식들이 내 마음을 채우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인 것입니다. 새벽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49절을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고 151절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해치려고 다가오고 악한 꾀를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시인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원수보다 훨씬 더 가까이 내 곁에 다가와 계심을 오늘 시인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먼저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의 뉴스나 SNS나 아니면 오늘 당장 해결해야 하는 그런 걱정거리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채우는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가지게 하소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채우는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가지게 하소서. 내가 새벽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나를 해하려 하는 세상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내 삶에 훨씬 더 가깝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65절입니다. 16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의 약속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큰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 라브라고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하고 풍성하며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강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흔들립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재정이 흔들릴 때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 관계와 우리의 미래도 불안하게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불안을 지우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더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런 노력 가운데도, 그런 세상적인 노력 가운데에도 그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두려워지고요, 더 많은 권력을 취하면 취하려고 할수록 여전히 더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진정한 큰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에 고난이나 걸림돌이 아예 없다, 일절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시인도 161절에 보시면 고관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는 그런 거대한 장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은 자들에게는 그 어떤 세상의 장애물과 걸림돌도 나를 넘어뜨리거나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고난이라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장애물을 딛고 밟고 일어서서 더 높은 영적 단계로 도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16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 7번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주시는 큰 평안이 가득 넘치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내 입술에서는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는 하나님 주시는 큰 평안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다가 생기는 그런 불안과 불만과 또 사람들의 의미 없는 그런 한마디들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장애물에 걸려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주님의 법을, 주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최고의 보물로 삼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완벽한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려던 세상의 모든 장애물들이 도리어 나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큰 평안 가운데 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큰 평안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시편 119편의 가장 마지막 구절 176절을 우리가 다시 보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이 119편 176절까지 있는 이 길고 긴, 정말 길죠, 이 긴 아름다운 시를 고백하고 기록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한 마리 양에 불과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긴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겸손하게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인의 태도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지혜나 힘으로 광야의 길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비틀거릴 수밖에 없고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양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안을 누리시고 날마다 나를 찾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살게 하소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채우는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가지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참 평안 가운데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8.15 광복절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월 중이신 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